자,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 네 번째 시간인데 한 달 동안 저와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추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개성을 주셨죠. 독특한 그 사람에게 주신 개성이 있고요. 그리고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만의 독특한 취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기존에 익숙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사람들이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매우 큽니다. 물론 나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난 지루하다, 나는 변화를 좋아한다, 이런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보다도 대부분은 모험하는 것보다는 편하고 익숙한 것 그리고 안정을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새로운 변화도 필요하죠. 변화는 꼭 있어야 됩니다. 변화는 필요한 것이지만 여러분, 안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변화는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그렇죠? 나라든 기업이든 교회든 하루가 다르게 자꾸 뭐가 바뀐다. 그러면 변화는 좋아하지만 안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기업이면은 직장인들이 불안해할 것이고 교회면은 성도들이 불안해하고 그렇게 불안해하겠죠.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중등부 사역을 하고 교구로 처음 올라왔을 때 그 교구 사역 처음 시작을 장미교구에서 했습니다. 장미교구가 이제 그때 당시에 지금 이제 교구가 바뀌기 전에 교구 편성이 이제 바뀌기 전에 사교구를 제가 맡았었거든요. 사교구가 장미교구였어요. 근데 이 장미교구는 수동교회의 시작과 부흥을 함께 했던 그대로 그야말로 수동교회 산 증인들이 많은 그런 교구였습니다. 수동에 살아있는 역사들, 그러니까 대부분 연령층이 좀 많으시죠. 수동의 부흥을 함께 하셨던. 하루는 구역 식구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했어요. 근데 식사를 하는데 어른들이 좀 많은 구역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아직 다 안 나는지 목이. 여러분, 어른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 하죠? 다 옛날 얘기 하세요. 옛날 얘기. 옛날에는 뭐가 어땠는데, 옛날에 우리 수동교회 어땠는데, 옛날에는 뭐가 어땠는데, 나 왕년에 좀 잘 나갔는데, 나도 마음은 청춘인데, 나도 왕년에 이랬는데,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옛날 이야기 많이 합니다. 추억을 곱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하루는 구역 식구들에게, 우리 구역 권사님들에게 여쭤봤어요. 어떠세요, 권사님? 한창 잘 나가던 때도 있고 옛날이 좋았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으시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구역 모임 때 물어봤더니 갑자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약간 당황했죠. 왜냐하면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렇게 바로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러다가 한두 분씩 얘기를 하는데 젊은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약간 놀랐어요. 약간 의외의 대답이 나와서 살짝 놀랐습니다.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제가 다시 되물었어요.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돌아가고 싶으세요? 네, 다 이게 반응이 조금씩 다 달라요. 제가 여쭤봤더니 권사님들이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대요. 하시는 말씀이 다 똑같아요. 근데 왜 그러세요? 제가 물어보니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지만 다시 그 고생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젊은 시절에 인생이 너무 불안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앞날의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했다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어디에 취업을 하게 될까? 나는 누구랑 결혼을 하게 될까? 그리고 나의 자녀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결혼을 했더니 이제는 자녀 걱정. 자녀가 결혼을 할까?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갈까? 우리 자녀가 이제 또 자녀를 출산해야 되는데 출산은 잘 하게 될까?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까? 이런 것들이 도무지 하루 앞을 알 수 없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오고서 돌이켜 보니까. 그래서 젊은 시절이 너무도 불안정했기 때문에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그 고생을 하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자녀들 다 결혼해가지고 아이들 손주 다 낳고
남편하고 이렇게 늙음하게 여유를 누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이 차라리 좋아요. 아이들도 자녀들 벌써 낳아가지고 잘 살고 있고 이런 게 좋지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너무 의외였어요. 다들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으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하시는 말씀이 다 똑같아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될 때쯤에 한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이룬 모든 걸 그대로 다 떠안고 옛날로 돌아가라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 같이 웃고 그냥 끝났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걸 이제 서로 아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런 일이 있다면 좋겠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사람들이 불안정한 삶,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삶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걸 안정적으로 이루고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그 고생을 다시 하고 싶지는 않다. 아무리 변화가 좋아도 안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변화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진짜 엎어지면 코다을 그런 이제 가나안이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지금 인생의 또 다른 변곡점 앞에 서 있죠. 출애굽을 시작으로 해서 오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가나안 정복,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정복,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사실 젖과 꿀은 이제 유목민들의 이상향이고 가보니까 땅이 어때요? 농사 짓는 땅이죠. 가나안 정복이라는 새로운 시작점 앞에 서 있어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돼요. 이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사람들의 반응이 아마 제각각이었을 겁니다. 그 심경이 제각각이었을 거예요.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긴장도 있고 기대 반, 걱정 반 이런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심정들이 아마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새로운 땅을 들어가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사람도 있었겠죠. 나는 새로운 거 좋아. 새로운 땅 가면은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이런 기대감을 갖는 사람도 있겠지만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싫어한다기보다는 두려워한다는 게 더 맞을 겁니다. 차라리 광야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오랜 광야 생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쳐 있을 법도 합니다. 약속의 땅, 이제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건너기만 하면 그 땅을 들어가는데 이게 첩첩산중이죠. 요단강 그냥 들어가고 싶겠죠. 지금까지 충분히 고생 다 했는데 이제는 좀 편히 들어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전쟁도 안 해본 민족이 전투라니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동안 광야에서는 그다지 큰 위기가 없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늘을 만들어줬고 밤에는 온도차가 심하잖아요. 그 사막 기후가. 밤에는 불 기둥이 따뜻하게 지켜줬어요. 아침에 눈 뜨면 만나가 있고 메추라기가 떨어져요. 이런 생활을 반복하면서 거기에 익숙해진 삶을 살았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매일매일 그다지 큰 위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가면 되고 구름 멈추면 멈추어 서면 되고 배고프면 메추라기 주시고 만나 주시고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이제 전쟁을 해야 돼요. 싸워야 된다고요. 유목민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아니고 뭐 낫이나 꽃갱이도 없어요. 유목민들이 그냥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전쟁해야 되지? 이런 고민도 있을 겁니다. 눈 감고 입 벌리면 입속으로 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직접 전투를 해야 돼요. 나가서 싸워야 된다고요. 그 첫 번째 시작점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도 없고요. 요단을 건너지 않고는 그들과 싸움조차도 시작할 수 없어요. 요단을 반드시 건너야 됩니다. 하지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에게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제시해 주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내가 지금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에 서 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더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요단 앞에 서 있죠. 요단 앞에 서 있는데,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곧장 백성들을 데리고 시딤이라는 곳에, 지금 시딤에 머물고 있죠. 시딤에서 일어나서 머물러 떠나서 요단 앞으로 이동을 했어요. 요단 앞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딤이 어디죠? 시딤은 모세가 거기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한 땅이 시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거기까지 인도하고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죠. 그러니까 시딤이라는 것은 이제 광야 생활이 완전히 종료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함께 여호수아와 요단으로 이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새로운 출발점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면 여호수아가 매우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의미를 둘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여호수아가 부지런한 사람이었다라는 것 외에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그가 굉장히 안락을 추구하는 그런 게으름뱅이가 아니었다라는 의미도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마음을 쏟고 정말 부지런히 열과 성을 다해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 있을 때부터 싹이 남달랐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그런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을 할 때 사역에 굉장히 집중했고요. 무엇보다도 모든 일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로 세우기에 아주 적합한,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책임감도 굉장히 강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침 일찍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요, 보케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아침 일찍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케르인데, 우리말로는 아침 일찍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단어의 뜻은 아직 어둠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그렇다고 아침이 밝아오지도 않은 새벽 미명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다 이런 본문들이 꽤 많이 있죠. 그러니까 어둠이 저 뒤로 물러가는, 그리고 아침이 다가오는 그런 시간을 보케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이제 곧 길고 긴 이 짙은 어둠이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 시점이에요. 이제 새벽이 오겠구나, 이제 아침이 밝아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시점입니다. 아직은 밤이지만 태양이 뜨기 직전에 아주 오묘한 시간, 그 시간을 가리키는 거죠. 왠지 모르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 같은 기대감을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제가 군 생활을 청와대에서 했어요. 그 대통령 경호실에 있었거든요. 워낙 잘생기기도 했지만 또 키도 되고 또 운동도 좀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좀 약간 몸이 상태가 맛이 갔어요. 제가 경호실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에스코트를 잘합니다. 에스코트가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문의를 주세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이렇게 왜 표정들이 이렇게 밝지가 않으신, 좀 이렇게 많이 좀 밝게 좀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경호실 안에는요, 그 양복 입고 안경 쓰고 선글라스 끼고 총 차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일반 공무원입니다.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거고, 공무원 말고도 그 안에 그 작전 부대가 있어요. 경찰이 있고 군이 있고 이런 작전 부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안에 이제 작전 부대 안에 있었는데 근무 주기가 있어요. 이제 출동을 나갑니다. 출동을 나가면 경내에서 근무를 서는데 근무를 일주일 동안 근무만 서요. 3교대 아니면 4교대로. 그러니까 근무 인원이 좀 나오는 날은 4교대로 아니면 3교대로 서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근무만 섭니다.
3교대로 쓰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2시간 근무 쓰고 4시간 놀고 또 2시간 근무 쓰고 4시간 놀고 이걸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2시간씩 근무를 서는데 제일 힘든 시간이 언제냐면 새벽 4시, 6시 근무예요. 새벽 4시, 6시. 새벽 4시만 돼도 되게 피곤한 시간인데 근무 교대를 하려면 2시 반에 일어나야 됩니다. 복장 갖추는 데만 30분이 걸려요. 복장을 육군 깨구리복 입고 서는 게 아니라 그 경내에서만 입는 옷이 있어요. 그 옷을 입고 근무를 쓰고 총기도 차고 저희는 무장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2시 반에 일어나면 복장을 갈아입고 내 근무지로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같이 서가지고 한 바퀴 삥 돌아서 근무 교대하는 걸 다 그 지점마다 들러가지고 그렇게 교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제일 피곤한 시간이 4시부터 6시 근무인데 2시 반에 일어나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근무 쓰려고 4시에 딱 쓰면은 정말 이 밤이 끝날 것 같지 않아요. 4시에 나가서 근무를 쓰면 완전히 어두캄캄한데 이 밤이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오묘하게 피로가 갑자기 잠이 확 깨고 피로가 확 지나가는 시간이 있는데 바로 그 시간이에요. 새벽이 아직 밤이 끝나지 않았는데 완전히 새벽이 이제 밝아올 것 같은, 아침이 올 것 같은 그 시간이 와요. 그 시점이 와요. 근데 그 시간이 되면 잠이 온데간데 없이 싹 사라집니다. 잠이 확 깨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루가 밝아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시점이 옵니다. 밀려오던 잠이 다 물러가는 정도가 아니라 정신이 확 깨고 하루가 시작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계절마다 다르지만 새벽에 교회 오실 때 아침에 출발했을 때는 집에서 출발할 때는 깜깜한데 새벽 예배 끝나고 나가면 환해질 때 있죠. 그때 어떤 기분이 드세요? 하루가 시작됐구나,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오는구나.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지 기억 안 나요. 다 잊어버려요. 이제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하신 하루가 나에게 선물로 주어지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그 시점이 온다는 거죠. 복회르는 바로 그런 시간인데요. 느껴보시고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새벽을 깨운다는 게 이런 말이구나 라는 걸 느끼는 그 시점입니다. 어둠이 뒤로 저기 물러가고 새로운 하루가 다가오는, 이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앞에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또 하나의 전환점으로 시작된 단어가 이 아침 일찍이라는 단어예요. 여호수아가 부지런하기도 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제는 과거의 시대가 모두 청산이 되고 여호수아가 함께 가나안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출발을 내딛는 새로운 출발점이 바로 그 시간인 거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약속하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이제 과거 생활은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라합에게 약속도 받아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이 되자 곧바로 일어나서 일을 시작합니다. 일을 추진합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시딤이라고 하는 땅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마무리하는 땅입니다. 그 땅에서 모세를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일어나서 요단을 향해서 갔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가나안의 시작을 알리는 그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가보지 못한 길이니까 두려움이 앞설 수 있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거침이 없었어요.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여호수아는 거침없이 그 일을 시작합니다. 왜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길은 지금까지 너희가 지나보지 못한 길이다. 지금까지 너희가 가보지 못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나안 정복은 광야 생활만 하던 이스라엘에게 너무도 생소하고 두려운 미지의 세계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세상이라고는 태어나가지고 다 광야밖에 본 적이 없는데 이제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두가 하루하루의 삶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죠. 나는 일주일 동안 똑같은 삶을 반복했다.
쳇바퀴 도는 것처럼 계속 회사 다니고 직장 가고 뭐 예배 드리고 뭐 했다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하루하루가 너무 생소하고 어제와는 다른 오늘이에요. 그런 하루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겁니다. 인생은 답이 없습니다. 예습도 없고 복습도 없어요. 그래서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내 인생이 그 사람한테 똑같은 인생이 될 수도 없고 그 사람의 인생이 나에게 똑같은 인생이 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어떠셨어요? 어제하고 완전히 똑같은 하루였나요?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하루를 오늘 보내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 모이신 거잖아요. 누구나 오늘과 똑같은 내일이 될 거라고, 그리고 혹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일은 내 날이 아닌 거죠. 그저 주어진 하루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제는 잊어버리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늘 새롭게 주어진 나에게 시작되는 이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런 시편의 고백들이 많죠. 노래를 새로운 걸 만들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 노래를 부르라는 거죠. 때로는 실수하고 또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두렵죠. 그리고 넘어지죠. 언젠가는 완전히 나 망했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새롭게 열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관용구가 돼버렸죠. 이번 생은 망했다. 난 망했다. 나는 이제 안 된다. 이 관용구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습관처럼.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요 하루하루가 굉장히 반복되고 지루해요. 똑같은 일상 같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하루를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하루를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친히 열어주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민족보다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가죠.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고 언약궤를 앞서 세워서 언약궤가 먼저 앞에 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언약궤를 따라서 우리가 가요.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언약궤를 따라가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는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께서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입니다. 언약궤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 돌판이 있죠. 십계명.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보다 앞서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이 언약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앞세워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살아갈 때 이게 잘 실천이 안 돼서 문제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앞세워서 살아갈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뭔가 좀 안 풀리고 안 되는데 또 될 때가 있죠. 될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될 때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길이 열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왕권하고 거룩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간다.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간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을 건넌다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폭력으로 점령하는 전쟁이 아니죠. 싸움을 통해서 싸움은 하는데 싸움을 통해서 점령하기 위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갈 때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폭력과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는 전쟁이 아니고 그저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가나안 전쟁이고 가나안 입성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땅을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필요한 것은 전쟁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말씀을 따르는 순종과 거룩한 준비, 그러니까 즉 성결함입니다. 성결함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거죠. 5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가 너희가 갈 길을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전달하시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성결을 강조하시죠. 성결을 말씀하세요. 말씀을 앞세우고 나갈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친히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므로 말씀을 앞세우고 나가는 자들이 해야 될 것은요 딱 하나예요. 거룩함, 그러니까 즉 성결함입니다. 성결함. 거룩, 성결 이런 단어는 워낙에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잘 아실 텐데 성결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거룩하다, 깨끗하다, 준비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외부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성숙, 내적인 성결, 내적인 거룩을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오늘 준비하다가 성결까지 들어가려고 했더니 이게 너무 또 범위가 많고 광범위하고 다룰 내용이 많아서 오늘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뺐어요. 근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거룩은 엄청나게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 성결은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 외부에 의해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내적으로 개인적인 자발성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고 우리 스스로를 구별해라 그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유혹하는 게 많습니까? 세상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밖에 안 해본 사람은 없다.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밖에 안 먹어본 본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손 대면 그 순간 끝나는 거죠. 손 대는 순간 그 맛을 아는 순간 동요되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물질에 취하죠. 세상 문화에 눈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전쟁 승리에 취해요. 대표적인 게 여리고 전쟁과 아이성 전쟁이잖아요. 승리에 또 취해버려요. 이기니까 이게 되네. 세상 문화에 취하고 물질에 취하고 전쟁의 승리의 맛에 취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과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곧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거룩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봐도 그렇고 레위기를 봐도 그렇고 신명기를 봐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출애굽기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가나안 전쟁에 여러분 들어가기 위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그들 인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완성이 아닙니다. 가나안이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이죠. 그 목적과 뜻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요단강 건넜다고
여리고성 무너뜨렸다고 그 전쟁에 취해서, 세상 문화에 취해서 그 거룩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정신 차려야죠. 또다시 광야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40년 고생했으면 됐지 다시 광야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이 새로운 여정을 시작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영적인 성결함을 가지고 그 일을 시작해라.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그거예요. 거룩함.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되고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거죠. 그런데 가나안의 문화에 취하고 전쟁의 승리에 도취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언약궤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따라감으로써 거룩함과 성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지시켜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일상이 저는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요. 바쁘고 분주한 상황이죠. 막 요단도 건너야 되고 정신이 없어요. 너무 많은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변곡점 앞에 있죠. 모세는 죽었고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했고 요단은 또 건너야 되고 또 들어가자마자 전쟁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정신없이 분주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진정해라 얘들아. 그런 거 아무것도 중요한 거 아니다.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힘을 받아야 되고 너희들이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 라는 것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함과 성결함을 잊으면 안 된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시작이 됐죠. 한 해가 시작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늘 새로운 하루하루가 주어져요. 그리고 새로운 한 달이 끝나고 또 새로운 한 달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존재들이죠. 어제의 일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또 새로운 하루, 또 새로운 한 달,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든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오늘 하루에 이루어야 되는 일이든 한 달 안에 이루어야 되는 일이든 1년 안에 이루어야 되는 일이든 반드시 내가 이루어야 되는 일이 있죠. 그리고 그 경계선 앞에 지금 서 있는 분들도 계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게 뭐냐? 여러분, 흔히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일이 먼저냐 관계가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일이 먼저냐, 일한다고 사람 다 상처 주고 사람 망가지고 그거 되냐? 관계가 더 중요하지, 사람이 먼저지. 무슨 얘기냐? 일이 더 중요하지, 일이 되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팽팽한 싸움을 하잖아요. 이거는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저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일이냐 거룩이냐, 가나안 입성이냐 거룩이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당연히 거룩을 선택해야 돼. 교회가 어떤 일을 하든 개인적인 어떤 일이든 어떤 행동이든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요구하시는 것은 너가 지금 거룩한 위치에 있느냐, 너가 지금 성결을 유지하고 있느냐, 너의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늘 말씀하시고 그것을 점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계신 분들, 이 강을 건너야만 나에게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지금 상황에 계신 분들 계실지도 모르죠. 그때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거룩을 유지하고 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결을 유지하고 있나? 사랑하는 우리 수동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금방 갑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수요 예배 48번만 드리면 올해 끝나요. 장미에서는 웃으셨는데 방에서는 우지를 안 하시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한번 드렸으니까 47번만 드리면 이제 올해 끝난다고요. 수요 예배 47번 드리면 올해 끝나요. 얼마 안 남았죠? 네, 얼마 안 남았어요. 1년 금방 가요. 하루하루 정말 금방 갑니다. 언제 한 달이 지나고 2월이 시작이 됐는지 저 깜짝 놀랐어요. 한 달 동안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너무 시간이 금방 가버렸어요. 눈 감았다 뜨니까 한 달 지나갔어요, 그냥 진짜. 사랑하는 우리 수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먹었던 마음 중요하고 또 연말에 가서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만큼은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거룩한 힘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내가 지금 거룩에 머물러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이 거룩과 성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